잠언 27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잠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잠언에 여러 유명 구절들 있지만 이 구절도 제법 많이 쓰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런데 이 잠언의 요 구절은요, 이 잠언의 한 챕터 가운데 하나죠. 이 챕터는 25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금방 세워진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국제적으로 혼란할 때에 그 신하들이 편집해서 정리해 놓은 잠언이죠.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말씀 중심의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나라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이 지혜의 말씀들에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꼽았던 잠언 중에 오늘 이 구절이 들어가죠.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핵심 골자는 그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어린 다음 세대들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내가 연예인 누구 알아? 라고 하면은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하죠? 정말? 진짜? 진짜 여기 핸드폰 있고 전화해서 확인시켜줘? 확인시켜줍니다. 누굽니다? 라고 하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어서 어른 버전 이겁니다. 제 연락처에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님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긴박한 사이거든요. 막 이렇게 되면 우리 이미아 집사님도 잘 해주셔서 이렇게 막 와 진짜 막 이렇게 혹시 뭐 어떻게 최춘희 권사님이었나요?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반응이 있는 건 좋은 거죠. 그런 게 이제 친구 때문에 굉장히 덩달아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거죠.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히스기야 왕 또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 유익한 관계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나라 민족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좀 되어자고요. 그런 면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서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죠. 같이.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할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 개개인이 그런 관계,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철이 날카로워지기 위해서는 예리해지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철이 철로 이렇게 비벼지면서 열이 생기죠. 그런데 그 정도로는 이 철이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날카로워지려면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빨갛게 달궈진 거를 철망치로 내려치면서 그러면서 모양이 쫙 잡혀지게 됩니다. 그런 불의 열기가 있을 때 철이 제대로 벼려지게 되죠. 성도에게 열이 좀 필요해요. 우리 철처럼 딱딱한 우리 인생을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좀 열을 내셔요. 때로는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의 서로의 부대낌을 통하여서 그런 마찰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떠한 시련과 인내와 연단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연단이 환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죠. 사실 이 철과 철이 막 부대끼는데 그게 어디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이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사실 이 연단, 고난, 어려움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죠. 그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친구분이나 무슨 자녀분들 가운데 성경 인물로 이름을 지으신 분들이 계셔요. 무슨 요셉이니 모세니 사무엘이니 한나니 뭐 이렇게 짓죠. 그런데 그것을 지으는 부모님들의 신앙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름을 요셉, 모세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참 귀하시죠. 그런 이름 지으면 놀림받을 게 뻔한데 그렇게 짓는다는 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참 믿음이 좋을 법한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 이름이 성경 인물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없어요. 신학교 가니까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성경 인물의 이름 가진 친구 정말 몇 없었거든요. 왜 없었는고 생각하면서 저도 저희 자녀들 이름 때문에 고민했던 때를 떠올려 보니까 저희 자녀들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할 때에 성경 이름도 후보 중에는 있었죠. 그렇지만 정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모세라고 이름을 줘보세요. 참 좋은데 친구들이 너 모세는데 몇 개야? 놀릴 게 뻔하고 괜히 모세로 세웠다가 뭐 광야 뺑뺑이 돌고 이런 인생 되면 아빠가 이름을 그렇게 줘서 그렇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또 나올까 봐. 또 뭐 요셉이라고 치면 참 그 총명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지만 가족끼리 싸우고 이러면 이름을 요셉이라고 적어서 또 그렇다는 이야기가 생길까 봐 이런 그러한 이면 때문에 약간 주저하게 되는 거죠. 왜요?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이 잘된 면만 보면 참 좋은데 그 위대하게 잘된 만큼 고난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질에 겁먹어서 그런 이름 가급적이면 안 져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도 고난을 겪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요, 고난 없는 인생 없죠. 어려움 없는 인생 없죠. 오히려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면요,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흡사, 아니 성도님들 설사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난 인생에 광야가 없어. 하나님 제 인생에는 광야가 없는 것 같아요. 광야를 좀 경험해야 된다는데 광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함부로 내뱉지 마셔요. 진짜 광야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는요, 말할 수 없는 환난들과 어려움들이 눈앞에 가득하거든요. 그런데요, 그것들을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려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셔요. 그럴 때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특히 철과 철이 서로 맞대어서 서로를 날카롭게 한다라고 할 때는요, 철과 철이 우리 짜장면 먹을 때 젓가락 쫙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바닥 따뜻해지는 것처럼 철이 맞댈수록 열이 더 심합니다. 얼마 전에 과학상식 알게 된 것 중에 철 코일 있잖아요. 이렇게 트럭에 크게 싣고 다니는 거. 큰 철덩이일 때는 안 그런데 그거를 2000도가 넘는 불에 막 달궈서 쫙 쭉쭉 주물로 핀대요. 그리고 한 바퀴 두 바퀴 막 이렇게 감아 놓고 딱 놓으면 철 덩이로 있을 때보다 열기가 훨씬 더 오래 간대요. 그 철과 철 사이에 그 열기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의 연단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인생에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갈등들, 아픔들, 우리는 서로 비벼지면요, 날카롭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가 빠져요. 깨지고 상처나고 아파요. 그렇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연단이시구나. 나를 더 날카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어려운 일 있을수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철이 날카로워지기 위해서는 물의 중요성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릴 적에요, 동네 제 어릴 적에 요 건물 요 자리에서 지내서 사택 옆에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요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방 한 칸, 그 뒤에 단칸방 있어가지고 그 뒤에서 저희 삼남매가 자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들은 그 앞에 방에서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리고 거기 나가면 옆에 부엌이, 아궁이 이렇게 있었어요. 가끔 칼 가세요 막 이런 아저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막 칼 같은 거 갖고 나와요. 막 칼을 갈 때 어떻게 하죠? 물을 뿌립니다. 물을. 이 금속이 이렇게 재련될 때도 물이 어느 정도 해서 온도가 맞춰져야 되죠. 저희 교회 그 남동공단에 그 철 이렇게 자르는 그거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거기 요즘은 레이저로 커팅해요. 그런데 거기도 물이 쓰여요. 물로 온도를 이렇게 낮추는 거죠. 연단이 있을 때 꼭 그 물이 역할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간을 잡아주는 거. 너무 뜨거우면 쳐도 모양이 이상하게 어그러지고, 너무 식으면 뭐 깨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물로 온도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장인은 그 온도를 잘 잡죠. 성도에게도 이 물이 필요해요. 물이 뭐죠? 연단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이 말씀이라는 이 구절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돼요. 특히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부부에 빗대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부부는 어떤 존재죠? 서로 맞대고 사는 가장 가까운 존재. 그래서 가장 가까운 존재여서 부부끼리는 뭐가 많죠? 싸움이 많죠. 저희 가정 아니고요. 싸움이 많아요. 사람이 다르니까 이렇게 막 비벼지면 갈등이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좀 안 맞으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깨끗하게 씻는 게 뭐라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비벼질 때 물이 적당히 뿌려져야 갈등으로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예리하게 벼려져요. 성도의 인생에 환난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상처로 끝내게 하는 것과 예리하게 벼려지게 하는 것의 차이는 그 물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삶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얼마 전에 성경 암송 대회 하면서 이 구절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편 119편 보여주지 마시고, 시편 119편 105절 가장 빨리 외우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편의점 5,000원권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큰 소리로 시작. 네, 우리 훌륭합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제일 컸는지 다 우리 들었지만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요. 다 여기. 오늘 몇 명인지 계수 많이 왔네요.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너무 뜨거운 것은 약간 식어지게,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을 메꿔주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디모데에게 교훈할 때, 디모데가 그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고 사람들과 여러 시련들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할 때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의 중요성,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완전하게 한다는 것과 온전하게 한다는 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자꾸 실수가 생겨요. 이가 빠져요. 자꾸 뭔가 하나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다시 온전하게 매끄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정하는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은 말씀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요, 저희 부교역자 시절에 친구들 다 부교역자잖아요. 사역지를 옮겨가는 시즌이 있어요. 옮길 때가 되죠. 몇 년에 한 번씩 옮겨야 되는 상황이면 그럼 사역자 친구들에게 서로 조언을 구합니다. 나 이번에 올해 옮기려고 하는데 좋은 교회 주변에 있으면 추천해 줘.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른 사역이 뭐가 많아서, 이벤트가 많아서 말씀 볼 시간도 없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부끄럽지만 한국에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야근을, 교회도 야근이 있어요. 사역자들도 야근을 하거든요. 밤 10시 막 야근하고 그랬던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사역할 때는. 어느 날 그런 기억도 나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는데 사역자들은 4시 전에 와서 대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날 막 그 사역하고 막 매주 막 신문 내고 막 이런 거 해서 퇴근하려고 봤더니 시간이 새벽 2시인 거예요. 집에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그날 새벽 기도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 기도를 못 했죠. 가서 새벽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는 교역사는 밖에서 막 주차 봉사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막 성도인들은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피폐해졌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물론 또 은혜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근데 진짜 좋은 교회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예요.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적 부흥이죠. 양적 부흥 말고 정말 진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흥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잘생기면 부흥한다. 공감하십니까? 제가 그 말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잖아요. 얼굴을 어떻게 더 갈아엎어야 되나. 제가 외모에 관심 많은 거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 가끔 저랑 합이 맞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쌍꺼풀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저는 필요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요즘에 가을 되니까 눈이 막 찔려가지고 눈썹이 찌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잘생기면 부흥하는 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젊었을 때 보면요, 그렇게 훤칠하세요. 얼굴이. 야, 진짜 내가 성도여도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사이라면 이 얼굴보다 저 얼굴 보고 싶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보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의 외모 때문이 아니죠. 목회자가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열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찬양이 언제나 너, 우리 그 찬양 불렀던 거 기억죠?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 막 이렇게 사운드까지 넣어주셔서 그 찬양 기억나더라고요. 은혜로 얼굴이 환하면요, 그러면 부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시는 분들이 말씀으로 사모하고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기쁨으로, 제가 열정으로, 또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그 성령의 사모함을 같이 더 갈망하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계시면 제가 오늘 말씀을 뭘 잘못 준비했나, 여기 뭐가 묻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성도님들의 표정이 다 이렇게 되고 계시면 저도 같이 은혜를 받거든요. 외모가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는 건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일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대요. 그래서 왜 등록하셨어요? 물어봤대요. 내가 살면서 종교를 가져야겠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교회를 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한 번씩 떠올려 봤대요. 근데 어느 분이 얼굴이 늘 그 환한 표정이 나의 마음속에 확 다가와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아는 지인분도 이사 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 실정에 돼 있는지라 교회를 찾는데 어떻게 교회를 정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등록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메꾸고 그것을 매끄럽게 연마해 나가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그 얼굴, 그 모습, 그 삶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 시험이 있고 인생에 이런저런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철이 날카롭게 벼려지기 위해서는요, 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칼을 갈아보니까요, 제가 잘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못 갈더라고요. 자꾸 날만 뭔가 줄어드는 것 같고, 이렇게 뭐 장미칼처럼 무늬 있는 칼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갈아봤는데 장미 그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날카로워지는 건 그렇게 많이 날카로워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결을 잘 못 잡아서 그런 거죠. 신앙생활에도요, 말씀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이게 연단이라 생각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결 따라가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가 나가요. 성도는 성령의 결을 따라 살아야 되죠.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0절 31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하는 그 결을 따라 가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가르치실 때도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그분도 성령을 따라서 시험을 받으러 가시기도 하였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의 방향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 면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을 따라갈 때, 성령의 결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으름의 걸림돌이나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기주의적인 걸림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말씀이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이 풍성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한 간구함이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것들 중에 저는 오늘 잠언 말씀인지라 한 가지만 좀 나눠보자면,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들을 아마 다 헤쳐나오면서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정말 보릿고개라고 하는 배를 곪아가며 사는 그런 시간들을 겪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IMF 시절이나 이런저런 시절을 겪으면서 순식간에 직업이 없어지고 삶이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큰 질병이나 이러저런 어려움들도 겪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나오시면서 쌓아오신 경험들과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어려움을 지나오면서 해결한 방법들은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통합니다. 그 방법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방법으로 잘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통하니까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세상과는 좀 다르죠. 세상은 조직, 기관이지만 교회는 몸입니다. 유기체이죠. 세상의 방법이 다 통하는 것 같은 방법은 세상에서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방법대로도 하지만 그 방법을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론 그런 역설로 일하시거든요.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맞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역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는 역설이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사랑이 많은 곳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것이 때로는 열매로 이어져요. 교회는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말하는 거예요. 할 말을 다 한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는다고 내 의사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고 억울하게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로 뭉쳐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야 되는 그런 역설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메커니즘이고 십자가의 역설이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 죽는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요. 그것이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사람들로 삶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만으로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내 얼굴이 더 빛나게 되는 그런 유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는 어떻게 되었죠? 그런 시절들이 좀 지나갔어요. 예전에는 교인이라고 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면, 심지어 저 같은 경우 목사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귀하십니다 라고 했던 시절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영광을 우리가 다 깎아먹었죠.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이 남아있나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나요? 아니죠.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철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어디까지 내려가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니까 불구덩이가 되어도 그 불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겠다, 자신을 그렇게 들어가시고 희생하신 분이시고요, 저 죽음의 아래까지도 더 내려가신 분이시죠. 그분은 물의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심을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시고 모든 풍랑도 잔잔케 하심으로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어떤 존재가 되어주셨죠? 구주가 되어주시며 동시에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요.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세상 친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글래디에이터 2 개봉했다고 해서 인기 많아서 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내용을 일부 제가 말씀드리면, 그 주인공이 아버지의 반지를 받아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딱 쓰여 있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검투사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검투사 다른 친구에게, 자유로운 친구에게 이 반지를 주면서 저쪽 동네로 가면 군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반지를 보여주면 내가 누군지 알 거라고, 내 이름은 루시우스 뭐 어쩌고저쩌고 막시무스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마르크스 아렐리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친구가 말을 타고 막 가요. 가기 전에 너 진짜 그 사람 맞아? 이 반지 진짜 맞아? 진짜야. 신뢰할 수 있는 뭐가 없지만 그 하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단에 갑니다. 막 군사들이 막아도 쫙 장군을 만나서 탁 반지를 놓아요. 장군이 반지를 봅니다. 이거 보낸 사람이 제가 썼어요. 루시우스 베어루스 아우렐리우스라고. 사실 이 황제 별로 좋은 황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영화니까 멋지게 말. 진짜 근데 반지를 딱 보니까 그 이름이 있는 거죠.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그 친구랑 갑니다. 그 꾀지지한 친구가 그 군사 앞에서 막 가요. 그리고 주인공을 딱 만나고 나중에 마지막은 영화를 보세요. 근데 그게 저는 우리가 만날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 지금은 그리고 의심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다시 재회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흰옷 입은 그 광채나는 흰옷 입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되겠죠. 그 이름 하나 때문에요.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이 이름 하나 붙잡고 살고 말씀으로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벼려지고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